이어서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자, 이제 고린도 전서는 기록해서 고린도에 보내고요.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 속에서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오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 에베소에 있어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죠. 19장 22절. 자, 19장 22절까지 읽고 고린도전서 읽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편지 보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볼 거예요. 아직 고린도후서 쓰지 않았어요. 자, 그쵸?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편지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니아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쏠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이에요.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써보냈던 여행 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선교 여행도 아니에요.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직통으로 고린도로 슝.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낸 정보랍니다. 사실 얼마 있다가 바울이 가짜다 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가짜다. 바울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바울은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반대파들이 교회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바울을 깔아뭉개고 사도도 아니고 가짜다. 선생도 아니다. 이런 악한 일로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눌리고 있어요. 거기가 또 에베소가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바울이 가짜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그 배를 타고 아가야 갑니다. 에베소 목회도 힘든데 이렇게 일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말이 되대. 말주변도 없어. 그치? 옛날부터.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선생들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율법 지켜라, 할례 행해라 이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해결하고 공문서 받아온 것처럼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있는데 여기 있어봤자 아까 말대로 말주변도 없어. 안 믿어. 막 이러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일단 에베소로.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와요 또. 근데 다시 간다고 했는데 가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글은 잘 쓰지. 편지 쓴 거예요.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니아 밀립보에서 쓴 거고요. 이 편지는 에베소서 지금 너무 황당하고 속상해서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읽어보면 이게 나와요. 배 타고 갔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됐고요. 눈물로 쓴 편지 나와요. 정보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만 아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한테 가는 것이 세 번째다. 세 번째다. 헌금 계획, 마게도니아 갔다가 고린도 갔다 예루살렘 간다. 헌금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내가 세 번째 간다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다면 세 번째 간다. 사도권도 부인하고 바울은 가짜다. 성교행이 아닌 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냥 갔는데 정말 해결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와서 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나요? 디도가 가지고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할까?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버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요. 버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납니다. 버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역사서 할 때 있다 마지막쯤에 다시 요 사건은 얘기할게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요. 큰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데미 신밖에 없다. 은장생 드라빔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 직공들 막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신전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크다 아데미예요. 저 바울이 전하는 거 다 나쁜 거다. 난리가 난 거야 폭동이.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요 다른 거 다 용서해도 돈 앞에서는 용서가 없잖아요. 돈은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에베소 폭동 때문에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했잖아요.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디도가 돌아와야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나 디도를 할 수 없이 출발했어요. 마게도니아를 가는데 거기 가다가 들어와.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좀 하고요. 이제 갔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디도가 있는 거예요.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가는데 드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마음이 심란해서 못해요. 바울이 그 인간적인 마음에 못하는 거야. 마게도니아를 그냥 갑니다. 속상해가지고. 혹시 거기 디도가 있나? 그랬더니 거기 와 있는 거야.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보면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거기 보면요. 이 폭동 나서 마음도 안 좋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디도가 갔다 왔는데 빨리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아주 애를 태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장을 딱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하사
또 위로로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위로라 구원을 받게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은 같은 위로를 받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 바울이 위로받은 거야. 편지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말에는 조라나 그래는 강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 죽음의 앱에서 폭동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디도를 듣기 시작하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거기서 써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써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근데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여전히 또 씹기도 해요. 어떤 얘기인데? 말은 대대한데 필체는 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맞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주동자가 잘못했대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또 바울 편을 못 들어준 거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 또 무슨 소식이 있어? 근데요, 바울 선생님 이중인격자래요. 내가 왜 지난번에 온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야 하는데 이해하고 아니요 했다는 거예요. 자,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가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 내가 그때 가겠다고 한 건 진실이다. 근데 안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안 간 거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시아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근데 내가 세 번째 간다는 것이 거짓말로 말했겠느냐? 아니다. 그때는 갈 마음이 있었다. 1장 23절 지금 디도를 만나 마게도냐에 있는데 고린도 후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걸 모르면 고린도 후서가 읽어지지 않아요.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해서 그래서 안 간 거야.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이번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갔다 온 게 뽀록이 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나가서 고린도 후서 쓰는 배경까지 환경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서신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거기서 읽었잖아요. 자,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정보만 봤죠. 아직 고린도 후서는 안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읽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뭐. 우린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에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커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습니다. 사도행전 신학이 에베소에 퍼져 있다는 것, 두란노 서원 사역, 또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는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기 기록이 여기저기 뒤져보니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 더 있으니 그거를 여기서 정리해보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아보는 중입니다. 에베소에 아시아의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 밀레도 설교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부터 18절부터 나오죠. 자, 그 밀레도 설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설교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 훈계했다. 우리 에베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리킨 걸로 알고 있잖아요. 서원에서. 근데 사도행전에는 또 아니 그 3년이라고 나와요. 에베소 교회 목회 3년이 있었구나.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바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글로는 강하나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강한 어조가 있지만 이게 눈물로 목회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마음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 목회했구나.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물의 목회지가 바로 에베소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 전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대상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의 기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다. 원래는 예루살렘 리더들은 유대인 대상으로 하고 이방인 리더십은 헬라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유대인도 전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을 주로 대상이었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의 대상은 헬라인과 유대인이다. 자비랑 선교했다. 이런 정보가 나와요.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내가 3년 동안 목회하는데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자비랑 선교했다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레도 설교, 이거는 이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아가야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와서 밀레도 설교하고 예루살렘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십과는 이렇게 신약 십과는요. 제 신약 십과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9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20장은 미리 본 거예요. 밀레도 선교는 원래 가면서 하는데 미리 한번 본 거고요. 바울이 왜 떠나냐? 원래는 오순절에 떠나려고 했는데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게 올해 축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드라빔을 19수대로 사거든요. 근데 1년마다 갱신도 해요. 올해 되면 또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직공들이 더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거죠.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닙니다. 은장색 모형도 신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나 천하에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갖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여. 온 시내가 요란해졌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어가지고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고소하는 거예요.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재판날도 있고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만일 그 외에 다른 걸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40절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41절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니라. 자 20장 1절입니다.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정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폭동은 끝났지만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여기 잘 단돌이 하세요 하고 그리고 제가 있으면 더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리고 바울이 타겟팅이잖아요. 그냥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그게 이제 11과에 나오죠. 선교 활동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여행 코스 마게도냐 갑니다. 두 번째는 아가야 갑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 간다고요? 헌금 갖다 주고 로마 가려고 해요.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세운다. 둘째,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그러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까지 쭉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뒷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이 선교 여행의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도 에베소지만 저 에게의 맞은편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쫓아와서 뿌리를 흔들어대는 유대주의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짝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고린도로 한번 더 다녀오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는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없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올라간 바울이 거기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후서에 엄청 정보가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방 11과에서 고린도 후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